홍계열전. 명나라 때 형주 구계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무였다. 홍무는 이름난 집안의 후예로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이라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시랑은 성품이 강직하고 충성심이 깊어서 천자, 황제의 사랑을 받아 자주 나랏일을 의논하니 다른 벼슬아치들이 이를 시기하였다. 마침내 시랑이 모함을 받아서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니 점점 집안은 부유해졌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매일 슬퍼하였다. 하루는 시랑이 부인 양씨와 더불어 탄식을 하였다. 우리가 나이 40에 자식이 없으니 죽은 뒤 제사는 어찌하고 지하에 돌아가서는 조상을 어찌 뵙겠소. 부인이 앉은 자리를 물리쳐 내려앉으며 말하였다. 온갖 불효 중에서도 으뜸은 자식이 없는 것이랍니다. 첩이 이 가문에 들어온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 무슨 면목으로 상공을 뵙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공께서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얻어 후손을 보시면 저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합니다. 여기서 칠거지약이란 조선시대 중국을 비롯해서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죄악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풍습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랑이 위로하여 말하였다. 이는 다 나의 팔자지 어찌 부인의 죄라 하겠소.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마오. 하루는 부인이 9월 보름 즈음에 12 종을 데리고 망월루에 올라 달빛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몸이 노곤해졌다. 부인이 난간에 기대어 잠깐 조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아련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한 선녀가 내려왔다. 선녀는 부인께 2번 절하고는 아뢰었다. 소녀는 옥황상제의 시녀이온데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세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자 부처께서 부인 댁으로 가라 하옵기에 왔나이다. 선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부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평생 바라던 태몽이었다. 부인이 매우 기뻐 시랑을 청하여 꿈 이야기를 이루고 자식 보기를 바랐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차자 하루는 집안에 향기가 진동하였다. 부인이 몸이 노곤하여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였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옥으로 만든 병을 기울여 향기나는 물로 아기를 씻겨 눕혔다. 부인은 아기를 잘 길러 후일에 복을 받으소서. 선녀는 나가면서 다시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다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문득 간데가 없었다. 부인이 시랑을 청하여 아이를 뵈니 얼굴이 복숭아꽃 같고 향기가 지동하니 월궁항아와 같았다. 부인의 기쁨을 측량할 수 없었으나 사내 아이가 아님에 한탄하였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개월이라 하고 보물같이 사랑하였다. 개월은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화려해지고 또한 영민해졌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하늘이 시기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므로 시랑은 개월의 앞날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곽도사라는 사람을 청하여 개월의 얼굴을 보였다. 도사가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고는 말하였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5살에 부모를 이별하였다가 18에 다시 만나 높은 벼슬을 누를 것이면 천하의 으뜸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니 아주 기라오. 시랑이 부모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놀라 말하였다.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천귀를 누설지 못하므로 대강 말하였소이다. 도사는 말을 마치고는 하직하고 가버렸다. 시랑은 도사의 말을 들은 것이 오히려 듣지 않은 것만도 못하였다. 이 어린 것이 5살에 우리를 이별하고 고생을 한다니 과연 정말일까? 부인도 시랑의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부는 묘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었다. 계집아이에게 사내옷을 입히면 운명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시랑은 부인에게 개월에게 사내옷을 입혀 초당에 두었다. 집안 사람들에게도 사내아이처럼 대하게 하였고 여느 계집애들처럼 바느질을 가르치는 대신 사내애들처럼 글을 가르치니 개월은 한 번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개월의 재주에 놀라 시랑이 한탄하였다. 네가 만일 남자로 태어났다면 우리 집안을 빛내었을 텐데 애달프구나. 세월이 물처럼 흘러 개월의 나이가 5살이 되었다. 하루는 시랑이 친구 정도사를 보려고 집을 나섰다. 원래 정도사는 황성에서 시랑과 함께 벼슬했던 제일 친한 벗이었는데 수십 년 전에 간신배들의 참소를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호계촌에 돌아와 살고 있었다. 호계촌까지는 무려 350리 길이었다. 시랑이 여러 날 만에 호계촌에 다다르니 정도사가 시랑을 보고 문 밖에 나와 손을 잡고 크게 기뻐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오랫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이 몸이 벼슬을 하직하고 이곳에 돌아와 자연을 벗삼아 서열을 보내니 다른 벗이 없어 언제나 적적했는데 뜻밖의 실랑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버림받은 몸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소이다. 실랑이 중도사의 집에서 사흘을 지내며 즐기다가 다시 집으로 길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북촌이란 동네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새벽에 떠나려 하는데 멀리서 진과 북소리가 들리며 함성이 진동하고 땅이 울렸다. 실랑이 놀라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쫓겨오고 있었다. 실랑이 급히 물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북방절도사 장사랑이라는 사람이 양주 목사 주도와 협력하여 10만 군사를 일으켜 성주에 있는 90여 성을 항복하고 기주자사 장기덕의 목을 베고 지금은 황성을 침략하였소.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 재산을 노력하기에 살 길을 찾아 피라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오. 실랑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놀랍고 두려워서 도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며 부인과 계월을 생각하여 슬피우나 그 모습이 가련하더라. 이날 밤에 부인은 실랑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문득 요란한 소리에 놀라 깨었다. 12양륜이 들어와 북방의 도적이 천병만마를 몰아 들어오며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노력하니 어찌하느냐고 하려었다. 부인이 크게 놀라 계월을 안고 통곡하였다. 이미 실랑은 길에서 도적의 모진 칼에 맞아 죽었겠구나. 부인이 자결하려고 하자 곁에 있던 양윤이 막으며 말하였다. 아직 실랑의 생사도 모르는데 어찌 이렇게 함부로 하시나이까. 부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계월을 양윤의 등에 업히고 남쪽으로 향하였다. 심리를 가자 큰 강이 길을 가로막았다. 부인이 절망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지금 도적이 급히 쫓아오고 있으니 차라리 이 강물에 빠져 죽으리라. 부인이 계월을 안고 물에 뛰어들려 하자 양윤이 붙들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단 말이냐. 부인과 양윤이 계월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밤바람은 차고 부인과 양윤의 눈물은 뜨거웠다. 두 사람이 한참 우는데 문득 북쪽에서 뭐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도적이 오는가 싶어 놀라 엎드렸다. 그때 어두운 강물 위로 웬 사람이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타고 오며 외쳤다. 부인은 잠깐만 참으소서. 잠깐 사이 배가 강가에 닿았다. 부인이 갈대숲에서 머리를 들어보니 희미한 달빛에 하얀 저고리와 치마가 반사되었다. 두려움이 잦아들었다. 부인은 겁내지 말고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어린 계월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왕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머뭇거릴 수 없었다. 이제 곧 새벽이 되면 도적들에게 발각될 것이었다. 부인은 양윤과 계월의 손을 한 손씩 잡았다. 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에 다가갔다. 여인은 계월을 안아 올렸다. 멀리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부인의 볼에 차갑게 부딪혔다. 여인은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배를 젓기 시작하였다. 강가에서 배가 멀어지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부인은 소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소녀는 부인께서 해산하실 적에 찾아갔던 선녀입니다. 부인이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고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인간이라 눈이 어두워 몰라보았습니다. 그때 누추한 자리에 왔다가 총총 이별한 뒤로 생각이 간절하여 잊을 날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보니 다행입니다. 또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구하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요. 선녀가 말하였다. 소녀는 동빈 선생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만일 더디 왔더라면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선녀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배를 저었다. 선녀의 목소리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은 계월을 아늑하게 감쌌다. 배는 빠르기가 쏘아놓은 화살과 같았다. 순식간에 배는 강 건너편에 닿았다. 선녀는 강변에 배를 대고 내리기를 재촉하였다. 부인이 배에서 내려 무수히 치사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부인은 삼가 몸을 지키어 소중하게 여기소서. 말하는 선녀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으나 눈빛은 흔들렸다. 이미 날은 밝았다. 선녀가 배를 저어가니 그 가는 바를 알 수 없었다. 부인은 공중을 향해 무수히 살해하고 갈대밭 숲으로 들어가면 살펴보니 출렁이는 물결은 만겹이요 높이 솟은 봉우리는 1000개나 되었다. 과연 어디로 가란 말인가?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옆에서 계월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부인과 양윤이 계월의 손을 잡고 시냇가를 따라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세 사람이 두루다니며 칡뿌리도 캐어 먹고 버들강아지도 훑어먹으며 겨우 정신을 차려 점점 들어가니 한 정자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현판을 보니 엄자룡의 조대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정자에 올라 잠깐 쉬다가 양윤은 밥을 얻어오라고 마을로 보내고 부인은 개월을 안고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부인이 문득 강 쪽을 보니 큰 배 한 척이 정자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 부인은 놀라 개월을 안고 갈대밭으로 들어가 숨었다. 배가 점점 가까이 와 정자 앞에 멈추더니 한 놈이 외쳤다. 아까 강위에서 보니 여인 하나가 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저 숲으로 들어갔으니 어서 찾아봐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달아 갈대밭 속으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부인을 찾자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인을 잡았다. 부인이 정신이 아득하여 양윤을 부르고 통곡한들 밥 빌러 간 양윤이 어찌 알겠는가. 도적들이 부인의 등을 밀치며 잡아다가 뱃머리에 꿇어앉히고 온갖 말로 겁을 주었다. 원래 이 배는 수적, 물에서 도적질을 하는 수적의 배였다. 수적들이 무리로 다니며 재물을 탈취하고 여자도 납치하였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부인을 보았던 것이다. 수적의 개수 장맹길이라는 놈이 부인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더니 단번에 반해 말하였다. 내 평생에 천하일색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는 선물이로다. 맹길이 껄껄거리자 곁에 있던 도적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 도적들에게 둘러싸인 부인은 개월을 꼭 끌어안았다. 하늘에 퍼지는 도적들의 웃음소리가 끔찍하게만 들렸다. 어린 개월은 당차게도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듯 부인을 끌어안았다. 부인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여태까지 실랑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목숨을 보존하여 오다가 이곳에 와서 이런 편을 당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부인이 갑자기 통곡하니 세상의 짐승들과 풀과 나무 모두가 슬퍼하는 듯하였다. 맹길이 부인의 슬퍼함을 보고 부하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비단으로 동여매고 계집아이는 자리에 싸서 강물에 넣어라. 도적들이 달려들어 부인의 양팔을 붙잡고 개월을 떼어내려 하였다. 부인은 팔을 잡히자 몸을 기울여 개월의 옷을 입으로 물었다. 도적들이 개월을 잡아 올리자 옷자락을 문 부인이 따라 올라왔다. 맹길이 달려들어 개월의 옷을 칼로 베고 개월을 강물에 던지니 그 불쌍하고 민망한 일을 어찌다 기록하리오. 개월이 물에 떠가며 울며 외쳤다. 어머니, 이것이 웬일이오. 어머니, 나 죽소. 밥비 살려주옵소서. 물에 떠가는 자식을 고기밥이 되라 하나이까. 어머니 얼굴이나 다시 보옵시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니 사랑하던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양을 보던 부인은 어찌 정신이 아득하지 아니하리오. 부인이 개월아 나와 함께 죽자 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니 뱃사람들은 비록 도적이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슬프다. 양윤이 밥을 빌어 가지고 오다가 바라보니 정자 앞에 사람이 무수하였다. 부인의 곡성이 들려 밥비 가보니 사람들이 부인을 동여매고 분주하였다. 양윤이 이 모습을 보고 얻어온 밥을 그릇째 던지고 달려들어 부인을 붙들고 대성통곡하였다. 이것이 웬일이오. 차라리 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던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 일을 어찌하리오. 아기는 어디 있나이까. 아기는 물에 빠져 죽었다. 양윤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물에 뛰어들려 하니 맹길이 오적들에게 호령하여 양윤을 잡아매라 하였다. 도적들이 달려들어 양윤을 마저 동여매니 양윤이 죽지 못하고 통곡할 뿐이었다. 맹길이 무리를 재촉하여 부인과 양윤을 배에 싣고 급히 노를 저어 제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과 양윤을 방에 가두고 맹길이 제 계집 춘랑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부인을 데려왔으니 좋은 말로 달래서 내 뜻을 따르게 하라. 춘랑이 방에 들어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나이까? 부인이 답하였다. 주인, 부인은 죽게 된 사람을 살리소서. 부인이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하니 춘랑이 말하였다. 부인의 형색을 보니 참으로 참혹합니다. 주인놈이 본래 수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한 용맹하여 천리길도 한 번에 다녀오니 도망하기도 어렵고 죽자 하여도 못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불쌍하고 또 가련합니다. 저도 본래 이 집의 계집이 아니라 번양 땅에 사는 번듯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일찍이 과부가 되어 있다가 이놈에게 잡혀왔습니다. 겨우 목숨을 도모하여 이놈의 계집이 되었으나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고 고향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둔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계교대로 되면 첩도 부인과 함께 도망하려 하오니 의심하지 마옵소서. 춘랑이 말을 마치더니 도적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도적들은 등불을 밝히고 여럿이 좌우로 갈라앉아 잔치를 벌여 술과 고기를 즐기고 있었다. 도적들은 각각 잔을 들어 맹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었다. 오늘 장군이 미인을 얻었사오니 한 잔 술로 축하합니다. 도적들이 각각 한 잔씩 권하니 맹길이 크게 취해 쓰러지고 다른 장수들도 모두 잠이 들었다. 이에 춘랑이 밥비 들어와 부인에게 일렀다. 도적들이 깊이 잠들었으니 밥비 서쪽 문을 열고 도망하시지요.
춘낭이 급히 수건에 밥을 싸가지고 부인과 양윤을 데리고 이날 밤에 도망하여 서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정신이 혼미하여 한 걸음 걷기도 어려웠다. 차차 동이 트니 강 위에서 기러기 우는 소리가 슬픈 마음을 도왔다. 문득 바라보니 한쪽은 태산이요 다른 한쪽은 큰 강이었다. 부인이 강가의 갈대밭으로 들어가다가 기운이 세잔하자 춘낭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날은 이미 밝았고 기운은 다해서 길을 갈 수 없으니 어찌하리요. 부인이 말을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울었다. 문득 갈대밭에서 한 여승이 나와 부인에게 절하며 여쭈었다. 어떠한 부인이길래 이런 험한 곳에 왔나이까. 스님은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인이 지난 일을 말하고 간청하니 그 여승이 말하였다. 부인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소승은 양식을 싣고 일봉암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량한 곡성이 들려 배를 강변에 대고 찾아왔으니 우선 소승을 따라 급한 화를 면하소서. 여승이 부인에게 어서 배에 오르기를 재촉하니 부인이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춘낭과 양윤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 이때 맹길이 잠을 깨어 방에 들어가니 부인과 춘낭이 간 곳이 없었다. 분을 참지 못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두루 찾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여승과 세 사람이 배에 앉아 있었다. 맹길이 소리를 크게 질러 도적들을 재촉하여 따라갔다. 여승이 깜짝 놀라 배를 바삐 저어가니 빠르기가 살과 같았다. 맹길이 바라보다가 할 일 없이 탄식만 하고 돌아갔다. 이때 여승이 배를 절 문밖에다 대고 내리라 하니 부인이 배에서 내려 여승을 따랐다. 누대에 올라 여러 스님들에게 절하고 앉으니 그 중에 한 노승이 물었다. 부인은 어디에 계셨으며 무슨 일로 이 산중에 들어오셨습니까? 부인이 답하였다. 저는 형주 땅에 살았는데 난리가 나자 산에 피신하여 떠돌았습니다. 다행히 스님을 만나 이곳에 왔으니 덕이 높으신 스님께 몸을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돼서 다음 생이나 닦고자 하나이다. 노승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소승에게는 상좌가 없으니 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인이 즉시 목욕제기하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부인은 노승의 상자가 되고 춘낭과 양윤은 부인의 상자가 되었다. 부인은 이날부터 실랑과 계열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전에 축소하며 세월을 보내었다. 각설 이때 계월은 물에 떠가며 울며 외쳤다. 어머니, 저는 이제 죽거니와 어머니는 아무쪼록 목숨을 보전하여 부디 아버지를 만나소서. 계월이 점점 멀리 떠가니 슬픈 울음소리도 잦아졌다. 이때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서쪽에 가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어떤 아이가 자리에 쌓여 물에 떠가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공이 그곳에 이르러 배를 머무르고 건져보니 어린아이였다. 그 아이의 용모를 보니 인물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보고 여공이 약을 먹이니 한참 만에야 깨어나며 모친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애처로워 차마 듣기 힘들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홍계열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홍계열이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강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홍계월은 남장을 한 상태였고요. 남자아이처럼 꾸미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아이를 발견한 여공이라는 사람,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